부활의 주일을 맞아 아버지 앞에 부활의 기쁨과 그 능력 속에 저희를 두심을 진정 감사를 드리며 이 예배를 드립니다. 영존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서 이미나 저희를 하나하나 아신 바 되시고 이미 아버지의 창조의 능력과 주님의 부활의 능력 가운데 저희를 아신 바 되시는 가운데 두셨다가 그러나 모든 것들이 다 때를 따라 우리의 이해와 믿음의 화답이 또 필요하셨기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독단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화답하기까지를 또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오늘까지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 아버지 안에 있는 저희 자신으로서 아버지께서 주님이 우리를 아신 바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고 또 서로를 알아가고 또 그 모습으로 회복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또 이르게 하시는 아버지의 선하신 뜻 가운데 세우셨사오니 하루하루에 지나가는 모든 일들이 비록 먼지와 같을지라도 먼지 속에 담겨져 있는 아버지의 사랑을 또한 발견하고 느끼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얼마든지 빛으로 나타나심을 볼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의 눈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소원을 드립니다. 하오나 우리의 육체까지라도 아버지의 성전이라고 불러주셨사오니 연약한 무릎과 또 저희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강건함과 또 건강함과 또 모든 가운데 회복되어져서 영과 육과 혼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정말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진정 소원을 드리와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부활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 마태복음 16장 24절, 골로새서 3장 9절로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골로새서 3장 9절로 10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성경은 폐해지지 않지요. 어떤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폐해도 된다.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자, 그래 오늘 읽은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말씀들을 읽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면 이제 그 십자가를 진다라는 의미가 일단은 그 좀 힘들지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다라는 것은 좀 힘들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제 제목은 십자가를 질 수 있나? 그러면은 아이고 또 부담이다. 왜 그러냐면 십자가라는 말 자체가 하나의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지로 박혀있기 때문인데 그 이미지가 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시면서 이제 같은 제목으로 다시 질문을 받으셨을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라는 질문을 받으셨을 때 그것이 부담이나 힘든 것으로 느껴지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의 이미지가 바뀌어서 그것이 기쁨이나 감사로 바뀌게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주라는 곳에 가면은 샤롯이라는 도시에 그 뭐 다 잘 아시는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도시인데 거기에 이제 헛간을 개조해 가지고 크게 지은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 문을 따로 만들지 않고 문을 뻥 뚫어놨는데 이게 십자가 형태로 뻥 뚫어놓은 그런 건물을 지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의도는 십자가가 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한테 알려주고자 하는 일종의 이미지 전략이었었던 거죠. 이미지 전략을 쓴다고 해서 그것이 꼭 잘못된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을 십자가라고 하는 이미지로 확 각인을 시켜 놓으신 것도 하나님의 이미지 전략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실상이라고, 눈에 보이는 게 실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눈에 보여지는 그 이미지, 그것을 복음의 사역에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여러 가지 비유들, 나는 양의 목자다. 이게 다 이미지 전략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의 이미지들을 이제 아주 초보적인 데서는 그걸 달고 있으면은 마음이 좀 편안해진다라든가 또는 십자가를 벽에다 걸어놓고 있으면은 뭔가 집안의 악한 기운들을 몰아낸다라든가 이런 그 초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대상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지 꼭 그것을 복음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집안에다가 아니면은 큰 무슨 뭐 나무에다가 절하고 이런 거하고 어떤 면에서는 별로 다르지 않은 정도의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조금 그래도 교회 다니고 들어본 사람들의 경우에는 십자가가 뭐냐? 그러면 인간이 다 죄를 지어서 죄의 값은 사망인데 로마서 6장 23절 죄의 값은 사망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죽음을 대신 죽으셔가지고 그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 죄가 다 사해져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 이건데요. 그건 좀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우선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십자가의 의미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분인데 하늘의 보좌의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인간으로 낮아지셨다라는 그런 생각. 그것도 십자가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라고 했을 때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나의 삶의 고난 이런 것들이죠. 나한테 주어진 자식이 이뻐 죽겠어. 부모한테 유산을 받았어. 내가 한 직장이 좋아. 이런 걸 내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대개 고난, 뭐가 잘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십자가라고 생각들을 하지요. 자, 그런데 본래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하면 구약에 있는 짐승의 제사에서부터 그 의미를 찾아야지 됩니다. 근데 그 구약의 짐승의 제사 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예수님 스스로를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것은 구약에 있는 어린 양과 무슨 다른 동물의 제사를 드리는 그 모든 의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으시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 고난이나 또는 뭐 수고로움 또는 낮아졌다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구약의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게 짐승이 낮아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의미로 거기에 적용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게 뭐냐? 구약의 짐승의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마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는 어떤 감사의 표시로
뭐 자기 자신의 생명에 대한 구속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보통은 그 짐승의 피가 흘름으로써 내 죄가 사해진다라고 알고 있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 문제를 얘기를 할라 치면 죄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다시 해야 되죠. 그거는 우리의 죄 문제가 죽고 산 문제지 행위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행위의 문제로 내가 죽은 거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죽어 있는 것이 죄의 근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생각의 범위로까지 죄의 영역을 확대해서 적용을 하셨던 거죠. 사람들을 다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의 본질이 죽은 영에 있다. 그것을 뭐라고 그랬죠? 음부의 권세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짐승이 죽어서 피를 흘린다고 해서 내 죽은 영이 살아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어요. 그건 구약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약속이다. 그러면 실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실상은 뭐예요? 그 피가 땅에 흘려지고 어떤 것에 피가 쏟아졌다고 해서 겉으로 들어가서 보면은요, 피를 만약에 어떤 물건에다 쏟고 피를 막 난자하게 이렇게 흘려놨다고 해봐요. 동물의 피라고 해도 그것이 부패하면서 나오는 냄새는 아주 고약하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의 성전의 그 모습은요, 아주 눈뜨고 볼 수 없는 처참한 장면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막 하루에 막 몇십 마리, 뭐 몇백 마리의 소나 이런 것들을 잡아서 그냥 피가 막 그냥 온 성전 바닥에 막 흥건하고 막 그걸로 다 뿌리고 그게 부패해가지고 냄새가 계속 나고 그러니까 그 안에 정말 뭐 미세먼지 이게 문제가 아니라 아주 이 대기는 완전히 그냥 안 좋은 그런 상태였을 텐데 우리는 막 그냥 거룩한 거는 깨끗한 거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요. 근데 그 모든 피가 상징하는 거는 생명인데 한 사람의 생명이 죽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뿅 하고 살아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것도 생명이라는 것도 하나의 약속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진짜 실상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생명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가 되시는 것. 이것이 모든 피의 제사 드리는 그 의미예요. 그것의 실상이에요. 그것을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할 때면 뭘 생각해야 되냐면 임마누엘의 약속을 생각을 해야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서도 안 되고 낮아지심을 생각해서도 아닌 거예요. 본래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실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자, 제가 감사한 것은요, 여러분 중에 누구도 저처럼 살기를 저처럼 살라고 애쓰시는 분을 제가 못 봐서 너무 감사해요. 혹시 저도 모르게 저처럼 우리 목사님처럼 나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근데 이제 다른 목사님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목사님을 존경하는 나머지 목사님의 말투나 또는 목사님이 애들을 일반 학교를 안 보내고 검정고시로 해가지고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대학을 보냈어. 나도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게 신앙이 좋은 모습이야. 이렇게 하는 교회들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경상도 사투리를 쓰니까 나도 경상도 사투리를 흉내내야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왜냐면 저는 사투리도 안 쓸 뿐더러 이놈이 전라도 사투리도 아니고 경상도 사투리도 아니고 오만 짬뽕의 사투리를 쓰니까 뭘 흉내낼 것도 없고. 근데 심지어는 아브라함을 닮아서도 안 되고 예수님을 봐하니 예수님을 닮아서 따라할 만한 어떤 행동이 실상은 없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겉을 닮으라고 겉의 외형을 남겨놓으신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는 게 무엇일까? 뭐가 남을까? 라고 했을 때 존경하는 목사님의 삶의 태도라든가 인생 가치관 이런 거를 닮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믿음을 닮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큰 분으로 믿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배우라고 성경에 아브라함을 등장시키신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만약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배우려고 그렇게 작정을 하고 아브라함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말년에까지 2번 마누라를 팔아먹어야 돼. 그리고 말년에 가가지고 부인을 한 서너슨 더 얻어가지고 자식들을 많이 씨를 까놔야 돼. 그거 아니잖아요. 좋은 것만 배우자. 그 뜻이 아니라니까. 지가 스스로 성경을 해석을 그렇게 하는 것 뿐이지,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고 다윗 왕이고 그분들에게서 우리가 뭐를 배우라고 성경에 기록하신 게 아니라 그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예수님의 고난을 강조를 하다가 보면은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은 약간 사이코 같은 하나님으로 이미지가 바뀌어져 버린다라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도 교회에서는 자꾸 예수님에 대한 그 접근을 고난에다가 두고 희생에다 두고 낮아지심에다가 두고 이 교인들한테 가르침을 하고 있는데 그게 잘못된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것의 실상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합하시는 임마누엘의 약속의 성취, 이거예요. 배고픈 애에게 한 쪼가리라도 먹다 남은 식은 빵 쪼가리라도 입에 넣어줘야지 그게 진짜 해소가 되는 것처럼, 영이 죽어가지고 그게 음부의 권세로서 영이 죽으면요, 영혼이 다 있는데, 네? 영에 연합된 혼이 있는데 영이 죽어버리니까 혼이 어디로 가냐면 죽어있는 영에게서 가능한 한 멀리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육체죠. 육체. 왜 사람이 육체적이 되느냐?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왜 외면에 있는 외형적인 자를 이제는 그다지 옛날처럼 거기에 아등바등하지 않고 뭔지 속에 든든하게 평안을 가지게 되고 마음을 지켜질 수 있는 이유가 왜 그러느냐 하면 내 속에 영이 소생했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 소생하는 건 어떻게 되는 거냐?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하셔서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약속이 내 안에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그래서 아주 단순합니다. 그걸 신학적으로 복잡하게 설명을 하는 것은 아닌 거를 자꾸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복잡해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의미는 첫 번째 구약의 짐승의 제사에서 제가 구약의 짐승의 제사에서 의미를 찾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실 때, 이건 수요일날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어딜 가신 거냐면은 지옥에 가신 거예요. 그 영어로 된 사도신경에는 go to hell이라고 그게 있어요. 그 지옥에 가셨다라고 하니까 이게 한국 사도신경을 번역할 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아마 번역하는 분들이 좀 그런 생각이 있었던가 봐요. 왠지 지옥에는 예수님이 가시면 안 되는 분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을 빼버렸어요. 근데 초대교회에서부터 이렇게 사도신경이 쭉 내려올 때, 이게 물론 사도신경이 사도들이 과연 썼느냐 그건 몰라요. 어쨌거나 한 5세기까지 그것을 계속 다 사도들이랑 그때 이 기독교인들이, 초대 기독교인들이 그거를 다 같이 공유하고 있었던 거는 그건 분명한 사실인데, 그때는 예수께서 지옥에 가셨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 있었던 거고, 다 사람들이 그걸 알았어요.
근데 이제 오늘날 특히 한국 기독교인들은 예수께서 지옥에 가셨다라 그러면 오 그거 약간 좀 모독 아닌가 이래가지고 빼버릴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구속에 있어서 없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기도문은 아니에요. 주기도문은 점이나 토시 하나도 빠지면 안 되지만 사도신경은 문제가 좀 있다. 이걸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근데 왜 지옥에 가셨느냐?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자유의지 때문에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에게서 결국에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다라는 걸 하나님이 아시지요. 그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자들이 있는 곳 거기가 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구하려면은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셔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해가 안 되죠?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력과 생명과 충만함과 지혜와 사랑과 모든 면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서 조금도 누가 먼저다 나중이다 이런 것도 없이 조금도 다르지 않은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지옥에서도 살아계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가셔서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있는 영들을 만나서 그들과 연합하심으로써 그들을 살려주신 것. 이게 예수께서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굉장히 깊이 들어가 있는 의미예요. 근데 그걸 빼면은 안 돼요. 그리고 그것이 영원의 세계 속에서 된 것이기 때문에 영원의 세계라고 하는 건 시간의 흐름이 없죠. 그래서 그 영의 소생한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어떤 것이 먼저냐 이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구분 자체가. 거기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세계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육체의 소생은 또 영혼의 구원 야고보서에 그렇게 나오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의 소생이 있고 그 다음에 영혼의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육체의 구원이 있는데 영혼의 구원과 육체의 구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영과 마음이 다르지 않잖아요.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파. 마음이 아프면 몸도 병들기도 하고 그래요. 이게 몸과 마음이 옛날 이황 선생님도 70%는 마음에서 오는 병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맞아요. 경험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로 돼 있고 마음과 영이 또 하나로 돼 있는데 영은 주님과 하나 돼 있고 주님은 하나님 삼위일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능력이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육체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이 세상에까지 하나님 삼위일체의 모든 능력이 영원의 세계가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이 세상에 흘러나오게 되어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십자가를 질 수 있나라고 하는 건데 그 의미 속에는 이 한국말을 그렇게 써놓으면은 너 십자가 질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들리지만 거기 내용 속에는 모두 담은 거냐면 우리가 과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존재들인가? 이런 의미도 그 안에 담아서 이제 제목을 정한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라는 거죠. 내가 과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존재인가? 왜냐면은 섣불리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 그러면서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다. 나에게 준 고난을 내가 다 짊어지고 과연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구절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그렇게만 보면 마치 우리 영이 죽은 것이 허물과 죄 때문에 죽은 것처럼 보여지죠.
그럼 허물과 죄라 그러면은 우리의 몸이나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행해진 어떤 결과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잘못했더니 갑자기 덜커덕 영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어서 많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아까 드린 말씀처럼 영은 영원에 속해 있고 혼과 마음 이런 것들은 다 이 시간의 흐름 속에 있는 존재거든요. 근데 이게 합쳐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존재적으로 영원과 시간의 흐름이 있는 이 세계를 더불어서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영은 시간이 존재하지 않은 하나님의 영원의 세계에 같이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와. 자,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분명히 죽은 거죠. 질문이 들어온 건 뭐냐면,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었었는데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하면은 내가 또 죽는 건데, 옛 자아가 죽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죽은 놈을 또 죽여? 뭐 묘를 꺼내가지고 뭐 다시 한번 죽이는 걸 얘기하나? 이게 조금 이게 인간의 말적인 표현으로 볼 때 죽인 놈을 또 죽이는 것 같이 되어져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요번 주의 설교의 주제와 이렇게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설교 가운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래 답을 드리고 지금 그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이 죽은 것은 아무런 행위도 있기 전인지 후인지도 실상은 구분이 안 되지요.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이 존재하는 곳은 영원의 세계고 거기는 하나님의 작정과 모든 것이 그저 있을 때이기 때문에,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실 수밖에 없고, 왜? 인격자를 만드시고 자유자를 만드셔야 되니까. 그런데 자유의지를 주신다라고 했을 때 이 인간의 영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될까? 결국에는 자유의지를 사용하면 그 결국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질 것이 아니냐. 그렇죠. 맞죠? 그러면은 떨어지면은 죽는 건데, 죽은 영은 스스로가 다시 자기를 살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이 그렇게 해서 죽어버리면 다시 살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하나는 예수께서 친히 영으로서 지옥에 가시는 게 하나고, 그래서 살려주시는 게 하나고, 또 하나는 인간 스스로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인간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 완전해졌어. 인간이 지금 바라는 것처럼, 인간이 지금 바라는 게 다 뭐예요? 완전해지려고 그러잖아요. 과학의 힘을 빌어서, 또는 공부의 힘을 빌어서, 또는 철학이나 무슨 기를 하는 어떤 것이든 완전해지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것으로도 완전해질 수 있다라 그러면은 예수님을 찾을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으로 통해서만 영이 살고, 영에서부터 우리의 영혼이 살고, 영혼의 구원과 그 다음에 육체의 구원까지 이렇게 가게 돼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그게 하나님의 구속인데, 이 영이 죽었어도 혼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극대화해서, 그게 뭐예요? 종교예요. 그래서 영이 죽었어도 인간은 인간 스스로가 완전해질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을 자기 안에 가지고 있다라고 믿는 것이, 그게 여타 다른 종교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발하는 방법을 쓰죠. 요가를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로 그걸 개발하는 방법을 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한 방법들이 오늘날 기독교라는 이름을 쓰고 기독교 안에도 많이 들어와서 그들이 하는 명상요법이 기도의 이름으로 바뀌면서, 왜냐면 절에서도 기도한다라는 말을 써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무슨 관상기도라든가 이런 형태로 지금 바뀌어서 들어오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어요. 그런데 다 그거 복음 아닙니다. 종교예요. 종교. 혼의 능력을 극대화해서 뭔가를 듣고 체험하고 하려고 하는 것들이죠.
오직 영이 소생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가셔서 그 죽은 영들을 소생시켜 주시는데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있는 영들을 살려주셨고, 그 다음에 산 영이 자기의 시대를 따라서 나타나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에 연합이 되어 있으니까 그 영혼이 구원받는 세계로 들어가는데, 거기에도 영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니까 육체까지라도 부활하셨는 그 신령한 상태로 우리의 모든 인격에 전인격적으로 연합을 하신 거예요. 영에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육체까지 영혼의 구원까지 이르는 모든 면에서도 실상 모든 순간의 모든 움직임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떠나서 스스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아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것은 실상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의 말로 결과, 그것을 그렇게 표현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하셨을 때, 우리가 그러면은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이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에게 닥치는 어떤 고난이나 이런 것들을 감당하면서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십자가 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십자가를 져서 죽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알면 그 이미지, 내가 가지고 있던 나의 십자가라고 하는 이미지가 좀 잘못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거거든요. 그러면 옛사람이 뭐냐? 우리의 옛사람이 뭐냐? 사람이 옷을 입은 게 언제서부터냐면은 에덴 동산에서, 그렇죠?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치마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잖아요. 근데 옷을 입은 게 그때서부터예요. 근데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비단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 죽으심 이것만으로 생각할 것만이 아닌 것은,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그냥 살 때는 옷이 필요가 없어요. 이게 반드시 이런 의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자기가 사는 동안에 외형의 자아를 만들어 놓고 살지요. 그리고 사람들마다의 하나의 경계가 있어요. 가정에도 경계가 있고, 심지어는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도 아무리 가까운 부부라고 하더라도 자기의 그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존중해 줄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심지어는. 그런데 그것을 하나의 울타리 또는 작게는 옷이라고 얘기를 해볼 때 옷은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미 세상이 지나쳐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 용어로 하면은 이미 세상이 악해져 버렸기 때문에, 어떤 것도 하나님이 선하게 지으셨지만 자기 자리에 있을 때 어떤 것도 다 악해질 수 있어요. 어떤 것도 선하게 지으셨지만은 어떤 것도 다 악하게 될 수 있다고요. 심지어는 신앙생활하는 것도 지나치면 악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봉사도 마찬가지고,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밥 먹는 거, 잠자는 거, 친구 사귀는 거, 여행하는 거, 모든 게 다 지나치면 다 악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행위는 하면 할수록 무한대로 좋기만 하다, 없어요.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악해 보이는 것도 다 제자리에 있을 땐 다 선해요. 그런데 인간의 영이 죽었을 때, 인간의 죽은 영 때문에 사람들이 그 제자리라고 하는 것들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뭘 느끼게 됐기 때문이냐면은 영의 죽음이 우리를
밀어내는 그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인간이 모두 다 제자리를 다 떠난 거예요.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이성도 다 떠난 거예요. 그래서 이성은 뱀이 용이 돼버리고, 그 다음에 감정은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두박질을 쳐버렸고, 이게 모든 게 다 제자리를 떠나버렸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이 다 제자리를 떠난 인격들을 가지고서 지나쳐졌고 또 악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감사거리로 주신 단점이 있는데 그 단점은 전부 다 뒤에서 방문 닫아 걸고 나오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장점은 완전히 막 그냥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그걸로다가 무장을 해서 인간들이 전부 다 파충류 옛날 공룡처럼 막 얼굴이나 온몸에 뿔이 나가지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 지나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내면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옷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옷이 있어야 됩니다. 울타리도 있어야 되고 마음의 문빗장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킬 만한 모든 것 중에 너희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왜? 바깥에 이미 위험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입에 문빗장을 닫아 거는 것은 자기 속에서 남들을 해하는 것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입에서 나오는 것이니, 여러 가지 탐심과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문빗장이라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걸 쓰레기통처럼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도 있고 바깥에 있는 것으로부터 피해를 막기도 하고. 자,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벗어버려야 될 옛날 자아가 무엇이냐?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것의 결과로 지나쳐져 있는 모든 인격이 다 옛날 자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아를 버린다라고 하니까 나 자신을 버리는 거라고 생각을 자꾸 하니까 문제가 생겨요. 나 자신을 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있어야 주께서 나와 연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제대로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옛날 자아 그러면 나 전체가 다 벗어버려야 되는 옛날 자아라고 생각해서 무조건 나에게서 나온 건 다 악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나쳐져 있는 것들을 발견하는 거죠. 먼저는 발견하는 거죠. 그리고 지나쳐져 있는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에 우리가 있는 것인데, 왜 아까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라고 여쭤봤을 때 그 의미 중에는 우리가 과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존재인가? 라는 의미도 그 안에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그렇게 여쭤봐야 되냐면, 내가 회복하는 거 있잖아요. 병에 걸렸다가 회복하는 거. 그거를 내가 회복하는 거라 그러면 열심히 뭘 해서 회복을 하겠죠. 근데 회복하는 것은요, 몸의 회복도 내버려 둬야 돼요. 오히려 뭔가를 하지 말으라 그래요. 의사 선생님들이 팔 수술하고 나서 뭐라 그러죠?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뭔가 안 맞아. 내 성미에 안 맞아. 나는 뭐래도 열심히 해야지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회복하는데 제일 좋은 거는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거예요. 아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요? 회복하는 거에 도움이 안 될 거를 알면서도 뭘 할 수밖에 없어서 하는 거지, 회복하는데 제일 도움되는 것은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지나쳐져 있는 것이 우리한테 자꾸 뭐라고 종용을 하느냐면, 더 열심히 해, 더 열심히 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지나쳐집니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지나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는 뭔가 나한테 닥친 문제를 내가 열심히 참고 막 해가지고 막 가가지고 막 청소도 더 열심히 하고 이런 거로다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상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게 뭐냐면요, 딱지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속에서 새살 돋아 나오기까지 기다리는 거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게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네. 내가 옛사람 자아를 벗어버리는 게 내가 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네. 나는 뭔가 옛날 자아를 벗어버리고 어떤 생각이나 어떤 동기가 하나 내 안에서 툭 튀어나오면 이게 영에 속한 생각일까? 이게 혼에 속한 생각일까? 막 이거를 구별을 해가지고 혼에 속한 생각이면 안 하고 영에 속한 생각이면 열심히 하고 이런 것들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근데 영이 살아서 그것이 영혼을 통해서 영혼의 구원으로 이루어져서 나오고 그것이 육체의 구원으로까지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짓눌려져 있었던 내 자신의 자아가 회복이 되어져서 나를 다시 찾고 지나쳐져 있는 것들을 다 되돌려서 제자리로 옮겨놓는 그런 과정이 실상 뭐예요? 옛사람 자아를 벗어버리는 거다라고 하면, 그것이 곧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라고 하면 그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진짜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는 구속의 사역을 우리가 알아들이는 거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면에서는 개인으로나 다 오해를 해서 받아들여서 다 지가 열심히 해야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더 지나쳐져 있고, 그래서 기독교가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부흥은 하는데 능력은 없는 거예요. 부흥하는 거를 능력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죠. 정말 내 속에서부터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어린아이도 어른도 연세 드신 어르신들도 자기 속에서 어떤 내가 신앙생활 해왔다라는 어떤 경력의 고집, 이게 아니고 지금 오늘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과연 체험하면서 그 능력 속에서 살아가면은 나이 90이 돼도 90으로 안 보여야 돼요. 지혜로움과 현명함과 명철함과 이런 면에서 젊은 사람과 견주어도 전혀 녹슬면은 안 돼요. 벌써 내 머리가 고정이 돼 있고 내가 말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데 내가 못 알아듣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벌써 내가 둔해지고 있는 거예요. 나를 잃어버리고 있는 중이에요. 왜? 내가 살아온 게 크니까. 그것이 존중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또 옛사람 자아를 벗어버린다고 해서 우리가 옷을 벗어야 된다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모든 이미 세상이 악해져 버렸는데 내가 옷을 입지 않고 집에 벽을 쌓지 않고 문을 닫아놓지 않으면, 자신의 생활이 없으면, 제가 그래서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의 생활을 가져라. 당신의 생활을 찾아라. 너의 직장이 있어야 되고 너의 공간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때는 그게 필요한 것 같아서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는데 설명은 제대로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압니다. 왜 이게 필요한지. 나의 공간이 있어야 되고 나의 영역이 있어야 되고 나의 옷이, 나의 마음의 문빗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세상이 악하니까 지켜야 돼요. 그러나 지나쳐져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다 회복되어져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것이 우리가 가고 있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옛사람 자아를 벗어버리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혀주시는 그 변화의 세계가 바로 그거예요. 그 지식이 뭐예요? 거기서도 하나의 힌트를 얻을 수 있죠. 골로새서에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은 자니라. 그게 뭐예요? 아는 거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내가 몸을 움직여서 행함이 아니라 먼저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 아는 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행위를 무시하는 거냐? 야고보 선생보다 네가 낫다라는 얘기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였거늘 어찌하여 행함을 무가치한 것처럼 생각하느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알면 행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열심이라고 생각을 안 하지요. 옆에서 볼 때는 되게 열심이야. 그런데 자기 자신은 아는 대로 하는 거지 그것을 열심을 가지고 행한다라고 생각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행함과 알미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질 수 있죠. 주님과 함께 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거기에는 이제 뭐가 하나 더 붙느냐면 이 말씀을 내가 받는 게 있는데요. 제가 선생질을 한 15년을 하고 또 계속 말을 하는 이런 입장에 있다가 보니까 이제 누가 묻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묻습니다. 궁금해서 따지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당신은 그게 된단 말이요? 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하죠. 그게 아니고요. 저도 안 되는데 그 안 된 것을 보다 보니까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얘기죠. 그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것을 다른 사람과 가르치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나누려고 하다가 보면은요, 내가 그 사람이 되는데 훨씬 더 유익이 많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비추어서 발견하는 과정은 계속 가는데,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문제를 회복하게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을 사용을 해서 그 사람에게 말씀으로 회복을 시켜주는 그 역할을 해보시면 한 사람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주시잖아요. 한 교회를 감당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이 자기 혼자서 알고 나 혼자서 회복해가는 거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회복하게 하는데 이 말씀을 사용을 해서 한번 그렇게 해보는 거하고 이게 차원이 다르고, 한 사람을 회복하게 하면 많은 사람도 회복하게 할 수 있는 그 지혜가 똑같습니다. 요것은 주님을 따르는 길인데 요것은 받을 사람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을 사람들이 있으면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 부활의 주일로 지키는 이 날의 어떤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 또 부활의 능력과 그 생명이 과연 살아서 움직이느냐 하는 것을 오늘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나 많은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가 오해되어져 있기에 우리들의 신앙과 삶이 짐진 것처럼 짓눌려지고 부담스럽고 힘들어 왔었지만 오늘 나눈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십자가와 우리의 지고 가는 십자가가 또 어떤 의미에서 다르지 아니하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는 결코 같을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결코 부담스럽고 힘들고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것을 오늘 서로 나눠 싸운데,
이해할 수 있는 지혜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오히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 길이 지나쳐지고 악하여진 우리의 옛 자아를 발견하고 거기서부터 회복되어 주 안에 있는 참된 자아를 되찾아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정말 그것이 나 혼자서가 아니라 주와 더불어서 우리의 자신의 십자가들을 질 수 있고 지고 가는 이 세계를 열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우리의 입술의 능력과 언변으로가 아니라 오직 말씀의 역사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또 아버지의 택하신 모든 자녀들에게 회복의 대속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또한 소원을 드리며, 각 가정들마다의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부활의 권세가 얼마든지 기쁨으로 차고 넘치기를 바라와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